오늘 원래 하시면서 바쁘셨어요? 아니죠? 네. 네, 이건 설교는 아닌데요.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 색깔이 좀 검은색, 흰색, 은색 이런 거잖아요. 네, 무채색. 우리 표정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별로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그렇지 않고 표정들이 그냥 듬듬하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자, 한번 활짝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 누가 그러죠? 80인생에 평생 동안 웃은 시간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평생 살면서 우리는 웃으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굳이 안 웃을 일도 아닌데, 그렇죠. 자, 한번 활짝 환한 표정으로 저를 한번 보시고 마치 주님을 뵙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도 특별했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또 일을 맡기신 것,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역도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후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습니다.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죠.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이었는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울의 사역이 특별했다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도 굉장히 특별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대사도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본인은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어떤 단순한 어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은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보다도 더 작은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계속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그거를 가리켜 대사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역자인 바울의 노년, 마지막의 모습이란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환경에서 또 쓸쓸하고 외롭게 맞이하는 시간이었다.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서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노년을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요.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감당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가? 많은 고생을 했으니까 그의 좀 이렇게 마지막을 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환경을 좀 좋게 열어주시든지 순교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감옥입니다. 사실은 외로움은 누구든지 그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혹시 외로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로움은 인생에게 굉장한 감옥이고 그것을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 춥고 고통스러운 로마의 감옥, 거기에다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감옥, 겹겹이 쌓여있는 감옥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의 외로움은 버림받은 외로움이네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함께하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건 바울이 처한 감옥이라는 환경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세상의 눈에 보기에 감옥에 있는 바울은 한 늙은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죄수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에 비춰질 뿐입니다. 죄수로 오해받는 바울의 마음도 결코 편하지는 않았겠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죄수로 오해를 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또 마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바울 주변의 동역자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 죄수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세상의 시선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 옆에서 죄수인 바울을 도와 바울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재판정에 끌려갔을 때 바울을 도와서 변호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누구도 사도 바울 옆에서 죄수의 자리에서 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망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그들을 체념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했지만 그들은 별로 믿음이 없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기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들을 이렇게 허물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 이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변호하면서 바울과 함께 사자의 밥이 될까 두려워하여서 바울 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자신이 어떠한가를 바울이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가 그 재판정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어떤 불평이나 원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원망 한마디 할 법한데,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동역자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초라하고 쓸쓸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원망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바울은 그 환경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떤 사역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해에서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떤 극적인 스토리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 없고, 별로 말할 만한 영적 체험, 그런 스토리는 없고, 그냥 어려서부터 또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는 계시겠죠. 자, 둘 중에 무엇이 나오냐? 이것은 무엇이 낫고 낫지 못한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지, 내가 지금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형편없이 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가 그런 체험 없어도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그냥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체험을 하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게 어떤 영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보았던 세상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삶의 환경은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뭐가 환경이 달라지거나 바뀐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갑자기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족과의 관계에 어려움이나 돈을 빌렸다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갑자기 관계가 좋아지고 돈이 다 막 저절로 갚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간증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 술 주정뱅이 남편이 술을 끊고, 또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고질병이 한순간 사라지고, 속만 썩이던 자식이 모범생이 되고, 망해가던 사업이 대박이 터졌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환경이 확 바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도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내면에 확실한 어떤 다른 경험이 있어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삶의 환경은 그대로인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환경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어쨌든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환경이 자꾸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겉모습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왠지 마음이 좀 얼굴이 선해 보이고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또 고민하잖아요. 막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길 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누가 예수를 믿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우리는 못 찾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 주변의 환경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뀌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신앙이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물질에 복받았다.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잘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뭘 모르시는군요. 그럼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물질의 복을 못 받았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초라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죠? 외로움과 추위 속에서 디모데에게 자기를 속히 방문해 주기를, 그리고 올 때에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가져다 주기를, 그 열악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람이, 그가 마지막에 바라는 것, 겉옷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나 혼자 쓸쓸하고 다 떠나버린 이 외로움 속에서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자식, 믿음의 자식, 빨리 나를 좀 방문해 주면 좋겠다. 너무나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막 쏟아진다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라면 딱 우울증 걸리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 것 아니죠? 내가 예수 믿으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니 똑같은 환경이라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늘 비나이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그런 맥락의 기도를 하는 우리는 내가 바뀌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감옥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도 있을 텐데 그들과 똑같은, 내면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똑같은 환경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동일한 환경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자꾸 신앙을 외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봐라, 내가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내 자식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더냐?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얼마나 물질의 복을 주시느냐? 자꾸 내 신앙을 외적으로 사람들한테 검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남들에게 할 말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할 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여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여주는 외적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게 신앙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를 자꾸 채우고 내가 뭐 특별한 영적 우등생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고 내 내면으로, 내 안으로, 내 인격이, 내 존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었는지, 삶의 환경은 동일하지만 그 동일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진정한 신앙 아닐까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방향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 상황을 믿음의 사람답게 받아낼 만한 내면이 없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죠. 괜히 다른 데 힘쓸 필요 없습니다. 괜히 그러실 필요 없고요. 내 안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내가 배부름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어떻게 이게 동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고픔에서 다 배부름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기준을 그렇게 삼지 않습니다. 배부름이나 배고픔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배고픔보다 배부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배부름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요. 어쨌든 그런 외적인 환경,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기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그 기준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평이나 원망 없이 믿음의 사람답게 담담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나는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환경이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 배부름도 배고픔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에서 확인하느냐?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구나. 환경으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버리고 다 떠나고 재판장에서도 누구 한 사람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신앙의 기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죄수의 자리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니 사도 바울은 아무런 원망할 일이 없고 불평한 일이 없고,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바울은
만족한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보상, 내가 그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 내 고생에 대한 갚음.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얼마나 나에게 많은 보상이 주어졌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니 얼마나 많은 대가가 나에게 왔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것만이 바울에게 힘이 되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지극히 믿음의 정상적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니 교회가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와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그러나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기를, 내 어리석고 우둔한 지각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지를 바르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그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서, 지식이, 그냥 막연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이야말로 그 지식이 존재적인 지식이 되는 거지요.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누구나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데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 자꾸 빗나갑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를 벌거벗겨 그 앞에 세워야 하고, 남들을 향해서 예리한 칼날로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막 난도질할 것이 아니라 그 예리한 칼날로 나를 자꾸 쪼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내 눈에 그 들보를 항상 바라보고, 그래서 남들 말하길 여유가 없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돌아보는데도 정신이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좀 못돼가지고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막 마음 안 상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돼가지고 또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하고, 돌려서 말하면 알아듣지를 또 못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퍼스에서 제일 큰 교회다, 뭐 이러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내면에 확신이 생겨야죠. 그냥 분위기 좋으면 그렇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 사도 바울이 배고픔, 배부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고백이 내 안에서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잖아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우시고, 이래저래 질병도 있으시고, 속상하는 일들도 있으시고, 네.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일 또 있습니다. 내일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다음날 또 옵니다. 문제에서 자유로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배부름의 자리에서도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배고픔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명한 믿음의 수준, 함께 하시는 주님, 눈을 아무리 떠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겉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남들에게 할 말 없어도 내 내면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주시는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정말 실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것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 어려움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늘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항상 애쓰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냉철하게, 예리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